지금까지 8장의 기독론이 끝나고 이제 9장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인간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구원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조직신학 순서로는 자유주의가 인간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기 6항에 죄론하고 묶여야 되는데 그런 어떤 큰 논리 순서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7장이 언약, 그 다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유의지,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구원의 내용, 이렇게 해서 좀 더 그 설명하고자 하는 큰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떠한 마음의 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10장에 구원에 대한 내용들 앞에서 선 인간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느냐에 대한 요 관계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결국 반응하고 어떻게 움직여져 가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또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로서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활동하고 움직여지는 것인가. 인간의 의지는 결국 그 예수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건가? 이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의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인간의 마음과 의지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가? 그걸 잘 이해해야 구원론인 믿음 앞에 서는 겁니다. 왜?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이 안 만들어줬으니까 난 아직 안 믿을래.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맞는 말인데도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아직 나 안 만들어줬으니까 난 안 믿어도 돼. 이런 오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의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믿음이라는 문제 앞에 인간의 의지와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움직여져 가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인가. 거기엔 더더욱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의지와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의 흐름을 좀 더 보도록 예수님, 자유의지, 그 다음에 효력적인 부르심, 구원에 대한 이제 요 세 구조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의지를 어떤 위치와 성격으로 말하는가는 죄론과 구원론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펠라기안파와 로마카톨리아파, 알미니안파는 항상 인간의 의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앙의 문제를 접근하지만 개혁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초로 섭리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의지를 성격을 다룬다. 따라서 개혁파는 인간의 의지를 너무 강하게 강조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훼손하는 인본주의 문제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간의 의지를 없애는 숙명론에 빠지는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인간의 의지를 다룰 때는 항상 양극단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그렇게 되면 숙명론에 빠져버려요. 운명론에 빠져버려요. 인간의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간의 의지가 모든 구원과 삶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고 인간도 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를 도대체 어떻게 서로 구성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이냐를 이걸 잘못 말하게 되면 항상 극단이 흐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적어도 4가지로 나눠서 이 인간의 의지의 모습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4가지로 나눴어요. 최초로. 그거를 루터와 칼빈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웨스민스터에서도 인간의 상태를 4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볼코, 바빙크, 대부분의 모든 조직신학에서도 인간론 했을 때 인간의 의지는 4부분으로 나눠서 봐야만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의지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1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주셨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한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도 않게 하셨다. 이제 네 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서론적으로 인간의 의지의 독특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문장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결론이에요. 이 문장 안에 어떤 의미가 느껴져요? 응? 저기 이제 그 첫 문장 안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문장을 딱 읽고 느낌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은호 형제. 진짜 자유 그 자체인 거. 본성적 자유를 주셨다. 이야, 인간이 굉장히 자유롭구나. 또 다른 거. 그러니까 글자의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렇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다른. 이게 순종과 불순종 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기준점에서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아무튼 요 첫 문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라는 거예요. 외민이 인간의 의지를 설명하면서 참 놀랍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또 이 문장에는요, 그 엄청난 본성적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느냐? 본성적 자유가 발휘되도록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취소하고 1초만 해도 생각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새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할까 말까 수많은 판단들을 하잖아요. 그 자유로움을 본성적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 모든 자유가 있는데 인간은 가장 자유롭게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두 내용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문장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거지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데 인간은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인간의 자유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이것도 아니에요. 주셨다 자유롭게 움직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느낌은 그런 문장인 거예요. 주셨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면 이신론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저편에서 뒷짐지고 이제 우주 창조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가고 운영해 보라라고 하는 이신론이 돼버립니다. 범신론은 뭐예요? 거꾸로 이 세상의 모든 하나하나에 다 신적 존재로서 그렇게 신의 그런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그 너무 친밀하게 섞어서 문제인 거고 신과 인간을 떼놔버리게 되면 그것도 이제 이신론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참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는 범신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고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배와 이런 또 간섭을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제 자꾸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은 이렇게 떼놓으려고 하는 이신론이 알미니언주의적 신앙이 역사 속에 팽배한 거죠. 그럴 때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본성적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가신다. 그 뒷문장이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본성적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선이나 악 그 어떤 것에도 강요당하나 또 본성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도 억지로 본성처럼 본능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강제적 필연성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배가 고픈데도 자식 때문에 굶어 죽는 부모가,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자식한테 먹이고 본인은 굶어 죽는 거예요. 분명히 배가 고프면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는, 자신의 허기를 참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자식이 먹는 거를 기뻐하고 그걸 선택하는.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강제적 필요성도 이렇게 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자유입니다. 이게 그 두 가지 부정문을 썼죠. 강요당하지 않도록, 또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걸 잘 아셔야 인간의 의지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의 의지가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벽한 거죠. 타락했어요. 노예 의지가 된 거예요. 타락했지만 짐승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의 의지적 판단 행위가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의 그 선을 택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끌려와서 믿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 필연성에 의해서 예정되었으니까 막 끌려와갖고 어거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강요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니까 또 중생된 이후, 세 번째 중생된 이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신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기통계시 받고 막 환상 보고 막, 그리고는 뭔가를 보고는 아무런 이성적 판단도 없이 그냥 막 판단하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기독교인이 되고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이 되고 비이성적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을 때는요, 이사를 가려면 학교도 따져야 되고 직장도 따져야 되고 자기네 집안의 재정도 따져야 되고 아파트를 살 건지 빌라를 살 건지 여러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 가정에 가장 최선이겠다라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다면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큰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길바닥에 내앉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의지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타락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타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짐승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의지의 본질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타락 전처럼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활동하던 그런 선의 상태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걸 노예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적 짐승이 된 게 아니에요. 의지는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의지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본질적 그 존재성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바꾸셔서 그렇게 나오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라는 게.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깨닫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의 방식이 잘못 틀어지게 되면 구원론, 교회론 다 틀어져 버려요. 인간의 의지가 뭔지 몰라요. 자기가 천사가 된 걸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짐승이 된 걸로 착각을 해요. 본능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무슨 직통 계시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이게 다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중생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의지가 바뀌어진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죄의 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이제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중생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완벽한 상태,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용기 있게 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결혼, 직장, 또 교회 선택, 이런 모든 삶의 선택들을 이렇게 의지를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여러 부분들을 고려한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였을 때는 자기의 유익만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거고, 신자가 되었을 때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이제 적어도 새로운 중생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부지런히 살피면서 판단하고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직통계시 받고 감각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놓은 거예요. 다만 그 형상이 노예 의지로 죄악으로 망가졌던 것이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타락하도록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타락이 집어삼켰다라면 인간이 짐승이 됐을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변에 악마를 보았다고 그랬을 때 귀신이 무서워요? 악한 영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 정말 이 잔인한 자들은 정말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사기쳐갖고 정말 사람을 전부 고통 속에 몰아치는 이 사기꾼들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말 사람이라면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텐데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물며 인간은 그런 악함들이 보여요. 그래도 인간은 짐승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소한의 부분들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인간은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때는 이 의지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지, 무슨 기도하고 나서 퍽 찍고 이런 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젊은, 아니구나, 여기도 결혼해서 되었구나. 여기만 결혼할 때 이렇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서 결혼하고 연애할 때도 직업, 연애, 교회 선택 이런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인간의 의지의 마음의 이 모든 부분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 깊이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지. 기도하고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자기 충동인지 뭔지 아무것도 답보되지 않는 것이 큰일 납니다. 사업을 해도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해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이 또 있는 거예요. 인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도요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삶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품이 아주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배우자로서의 적절한지에 대한 성품에 대한 테스트를 충분히 두 번째는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병에 있다 그러면 질병을 치료한 다음에 또 결혼을 하든가, 왜냐면 그게 또 자녀 출산에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두 번째, 세례받는 거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상태라도 수용이 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과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러한 책임성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또 두 번째의 또 성품에 대한 테스트와 또 살핌들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살핀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막 찍는 게 아닙니다. 막 찍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자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좀 맛보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또 4개로 나눠져 있는 이 상태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